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또 지혜, 그리고 영원한 목적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하시옵소서. 바울이 했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성도 안에서 누려야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따라서 돕는 힘의 강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서 한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에베소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에베소는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중에서도 약간 서쪽 남쪽에 이렇게 있죠. 우리 터키는 아마 지도 그리기가 되게 쉬울 겁니다, 그죠? 우리 뒤에 위에 이렇게 흑해가 있고,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의 이쪽 부분에 여기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항구에서 얼마 안 떨어져서 여기에 항구 도시가 밀레도죠, 그죠? 근데 여기 이 에베소는 바울이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우리 1차 전도 여행은 우리 처음에 구브로로 갔다가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육로로 가서 여기에서 형제들을 경고하고 난 후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이걸 막으셨고, 위에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 영이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이렇게 여기 뭐가 좀 이상하게 됐다. 너무 뭉뚱그려 그래갖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건너간 곳이 빌립보고, 그리고 이제 이 유럽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 전도를 다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잠깐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잠시 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이제 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에베소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인데 그 이렇게 여성의 이 유방이 28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왜 옛날에 이러한 여신들이 이렇게 숭배를 받았었냐면, 옛날은 거의 대부분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염소가 새끼를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섬겼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아데미 여신상이 여기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 아시아가, 온 아시아가 여기에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월시하러 여기 모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 에베소는 우리 요번에 리트리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는 여러 스테이지를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온통 안 믿는 곳에 유대인 회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처음에 강론을 하다가 이 회당에서 자꾸 회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두란노 책방도 있죠, 그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에서 약 2년 동안을 갖다가 강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가보지 않습니다. 골로새를 가지 않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생기는 이유가 이때에 이 주위에 있던 아시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거의 다가 이게 회심해서 이 곳곳에 교회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있는 7교회가 전부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영적인 디즈니랜드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 안에 가면 오만 종류의 마술과 뭐 별게 이제 이 안에 다 이렇게 성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가게 되면은 여자들은 딴는 머리 하지 말며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딴는 머리 하지 말며 하고 얘기했냐면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섬기는 이 템플 안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 창녀들이 마치 이렇게 그 프리스트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떴는 머리를 하고 그 비녀로 이렇게 단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에베소의 원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약 3년 정도를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온 아시아가 다 믿게 되고 이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들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 나타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들 한 가지 마지막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고 온 아시아가 다 믿게 되자 어느 정도까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 안에 우리도 이렇게 속리산이나 어디 가면은 이렇게 속리산에는 그 뭐죠? 그 부처상을 뭐라 그러죠? 불상인데 미륵불이라 그러나요? 뭐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절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팔아요, 그죠? 만들어 갖고 팔아 갖고 이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여신 때문에 이게 은장색이가 그 하는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산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여기에 아데미를 갖다가 섬기러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주고 그걸 하나씩 다 사갖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온 아시아가 이게 지금 아데미 여신을 섬기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약 한 몇 시간씩 거기 서가지고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어떤 대소동들도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또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마술책이나 아니면 점성술책이나 이런 책들을 갖다가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전부 다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불사릅니다. 불사르다 보니까 그게 모아놓은 게 은으로 5만이나 되는 정도의 굉장히 많은 책들이 여기에 불살라집니다. 이런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에는 이러한 대대적인 승리가 지나가고 나서 약 한 5년 정도 아마 정도 지났을 때라고 봅니다. 5년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이 지금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승리한 후에 이게 모든 구원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게 뒤에 뭐예요? 사후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시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듣고 그 안에서 막 자기가 그렇게 믿어야 있겠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성령을 받고 굉장히 뜨거웠다가 그 뒤에 사후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 안 가면 그냥 푹 식어갖고 그 전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뭐냐면 이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시에 우리 집 주위가 상당히 많이 그랬습니다.
믿을 때 보면 각 나오는데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양밥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내놨어요. 양밥이 뭔지 알아요? 귀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밥이었어요. 그 밥을 갖다가 집 문 앞에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가면서 그거 많이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구슬을 했어요. 구슬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돼지 목소리 같은 그런 것들도 내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 왜 그렇게 약장사가 많은지요. 그 약장사 보면 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멩이를 나무에다 묶어 가지고 이걸 세운다든지 그 안에 뭐 이상한 아마 속임수였겠죠. 그러면서 온갖 병이 다 낫는 그런 약을 팔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제일 그한 거는 아마 믿는 사람들도 거의 한 번쯤은 토종비결이라는 거 다 봤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음식점에 앉아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관상을 봐줘요. 그러면서 뭐 그럼 뭐 관상 좋네 하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다가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어디에다 노출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노출은 되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둠의 세력에게도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던 이곳이 교회라 그러면 오늘날 이 윌링턴 교회처럼 이만큼 커가지고 이런 건물을 가지고 모였으면은 이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났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하우스 철치들이에요. 조그마한 그런 규모들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위에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구원도 믿음도 이게 마구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약 2년 정도 있는데 이제 풀려날 때가 거의 다 됐을 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안에 네 개의 편지를 쓰게 되죠, 그죠? 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또 빌레몬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옥중서신. 갑자기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요새 생각이 왔다 갔다. 나중에 생각나면 하나 그렇게 지금 이 안에 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쓴 거는 골로새서죠. 이제 이러한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디스커버리 클래스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끝날 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던데 하고 이게 공평한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의 교리라든지 또 예정의 교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적으로 목회적인 차원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실제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예정론과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자고 하는 것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1장 이 3절부터 우리 1장이 가장 우리가 논란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1장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1장을 우리가 3절부터 우리 첫 번째 우선 14절까지만 우리가 그 안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영어나 한국말은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데 지금 이거를 썼는 이 그리거에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 갖고 이게 어디에서 끊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끊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걸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 한 가지 1장 우리 3절부터 4절까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이 살게 하려고 축복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그런 구조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나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일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 안에 언제나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이게 인간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전부 다 교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지 않은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라 봅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일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이게 잘못 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꼭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흔들릴 거라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신실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든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갖다가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끝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위에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가장 비참한 크리스찬들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상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내가 요즘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서 요즘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보면 요즘 내 삶을 보면 나는 크리스찬도 아니야 하고 계속해서 포커스를 어디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합니다. 제가 뜨겁게 거듭난 사람들도
요즘은 나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거 한다 할 때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비참한 크리스찬들은 모든 포커스를 자기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사람 맞나?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요즘 이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 보면은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말미암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적어도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우리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로마서하고는 다른 게 로마서는 굉장히 복음을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놓고 또 다른 책들은 좀 더 이렇게 주음을 땡겨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보실 때는 이제 주음을 땡겼던 주음을 갖다가 완전히 거꾸로 확 밀어야 돼요. 밀어갖고 밀고 또 밀어갖고 나중에는 우리들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만이 비로소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참되게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코스믹 파워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소수의 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였는데 지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가고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이야기와 성령의 의지에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들은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서 이런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흔들리는 믿음을 아니야 믿어야 돼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들이 지금 현재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갑자기 눈을 돌려가지고 줌을 뒤로 확 당기니까 갑자기 모든 지구도 요만해 보이고 전체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과 영원한 목적만이 그 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게 수단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는가도 수단이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도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자녀가 되고 왜 우리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시고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왜 만들어 가시고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다가 그러다가 율법을 갖다가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어갖고 교회를 만들으셨는지 왜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지 그분의 십자가로서 이 둘을 한 사람으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택도 있고 또 우리에게 구원도 있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의 인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삶의 부분들은 우리가 과연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과연 성결로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것에 우리들의 모든 초점들이 맞춰질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을까? 온통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막 줌을 땡길 대로 땡겨가지고 간 거예요. 줌을 땡길 대로 땡겨갖고 마지막에 거기까지 딱 가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시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잘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실지도 몰라. 이러면은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그 목적이 지금 해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우리 한 생명이 그냥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그분의 피조 세계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다시 재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기뻐하셨던 그분. 그렇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산산조각이 났었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만물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거기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으로 그분의 위치가 서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목적, 처음 창조하셨던 것, 그리고 구속하신 것, 이 모두가 같은 목적들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 요즘 이러는데 이게 완전히 요즘 내 안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어째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물쇠가 채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점 속에서 너희들의 지금 현재를 이해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본문 안에서 들어가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리로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그래요. 찬양을 드릴 때도 도대체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모른 채 찬양을 막 드린다 하면은 이게 얼떨리우스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당신이 왜 와서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사가 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뒤에 앉았다가 그 튀어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죠, 그죠? 왜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니까 막 이런 찬양하니까 막 마음이 요즘에는 하니까 좀 신이 나고 막 기쁘다든지. 이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한 그런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목적 따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강력한 파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목적대로 이루어가시게 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갖고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찬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이것은 안에서 믿느냐의 이야기보다는 먼저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갖다가 깨달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요즘 찬양을 해도 잘 안 된다든지 뭐 안 된다 했을 때 자꾸만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의 성결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자꾸 점검하면서 그걸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죠? 그거 자꾸 하면은 우울증 걸려요. 자꾸 들여다보면 속에 보이는 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과 죄와 이런 걸밖에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위를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주어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우리 3절부터 오늘 읽은 데까지 보면은 주어 부분만 보면은 거기에 I라든지 we라든지 내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누구예요? 그가 그뿐 아니라 또 그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기쁨과 찬양이 돌아오게 하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이 뭘 행하셨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것이 오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배 인도자들 안에 우리가 성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자로 사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안에서 점점 오는 게 뭐예요? 침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자기가 조사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죄가 없으면 자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안에 마음 안에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안에 바로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선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야기 그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 그분의 선택이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많이 묵상하고 거기에 많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뭐예요? 찬양이 살아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